2018년도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교회 회기로는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약간 한 해를 또 보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올해 유행했던 유행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유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올해 유난히도 2018년도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떤 거야? 가자. 네, 가자. 네. 네, 가자. 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네,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그래도 신세대시네요. 이제 저게 뭐야, 소확행? 신세대들 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소확행. 예, 뜻이 뭔지 아시나요? 소확행?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줄여서 첫자를 따가지고 소확행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소확행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유행했던 그 유행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람들의 트렌드, 또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유행어를 잘 보시면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소확행이란 이 말은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이분이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이 수필집에서 언급됐다 그래요. 여기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언급되어진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확산돼서,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유행어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소확행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럽니다. 소확행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소확행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뭐냐? 그냥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또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뭐 이런 것들이 소확행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 음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확행이다. 이제 그 수필집에서 이것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어진 것이 사람들에게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이제 소확행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기존에는 큰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이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작은 일들이 나에게는 확실한 행복이다, 그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에 눈 떴다는 거예요. 소확행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확실한 행복을 찾아보자, 그거예요. 2017년도의 유행어는 뭔지 아십니까? 욜로입니다. 욜로.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즐겨라, 이거예요.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냥 즐겨라, 그런 겁니다. 뭐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가면서 참아가면서 살지 말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며 살아라. 그게 이제 욜로예요. 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욜로 하면서 다 여행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자. 그러면서 우리가 욜로 열풍이 불고, 그리고 TV를 봐도 여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음식 먹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욜로에서 이제는 소확행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맛집 찾아가서 그거 돈 조금 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행복. 예. 그 이영자 씨인가요? 얼마나 그거를 감칠나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욜로가 아니라 내가 한 번 여행 가려면 맨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큰 목돈을 들여서 한 번 갔다가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서 누리자라고 하는 게 소확행입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오캄이라고 하는 말로 또 이렇게 이제 쓰인다고 그러는데, 오캄은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 이걸 이제 오캄이라 부른다 그래요. 그건 작은 행복이죠. 뭐 다른 멀리 다른 나라 해외 갈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커피숍에서 앉아서 그러면서 고요하게 커피를 마시고 즐기는 거, 그게 오캄이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 창가에 허브를 키우며 소박하게 공간을 채워나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확행이 트렌드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작은 행복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휘게라고 불리는데,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장작불 옆에서 핫초콜릿을 마시는 기분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말할 때 휘게다, 이렇게 이제 나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작은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소확행을 말씀드리겠어요? 이번 달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무슨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감사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 지극히 작은 것, 감사할 것들이 뭔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큰 것만 기대하고 행복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내 지금의 현실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미래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면 성공이고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좋다.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커피숍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 그 밀려오는 작은 고요함과 행복,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행복임을 알기 시작했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아니라 내 작은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과도 맞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소확행에 눈 떴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눈 떠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확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소확행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 파일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뭐 소확행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동네,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이거죠. 그리고 빈도수도 자주, 강도에서 빈도로, 아주 강렬한 그런 해외여행이 이게 아니라 아주 빈도가 강렬하진 않더라도 작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내가 동네 주변에 내가 갈 만한 곳을 찾아서 자주 가는 거, 이제 그런 트렌드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워크샵을 했던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워크샵. 그 직원들을 향해서 소확행 워크샵을 한 거예요. 소확행을 워크샵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뭘까? 그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10가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10대 소확행을 뽑아낸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푼돈 벌기.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 먹기.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네 번째, 실컷 늦잠을 자고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기. 다섯 번째, 친구로부터 안부를 묻는 연락을 받기. 여섯 번째,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 가기. 일곱 번째, 좋은 책과 음악 감상하기. 여덟 번째, 가성비 좋은 물건 사기. 아홉 번째, 힘든 하루를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마무리하기. 열 번째,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가벼운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 나누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삶 속에서 이게 내 삶 속에서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 10가지가 저런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것들이 행복이었더라 이거예요. 뭐 특별한 행복을 찾기 전에 내 삶 속에 이런 행복한 것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워크샵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 보게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퇴근 후, 그러니까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올리게 한 거겠죠. 단체 카톡으로 팀별로. 그러니까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환한 미소로 아빠 하면서 나를 반겨주는 아이를 볼 때 그때가 소확행이다. 이제 그런 거고, 또 땡땡 사원은 일과를 마치고 깨끗한 침대 시트 위에 몸을 뉘었을 때다. 또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아직 이른 새벽이라 잘 시간이 2시간 넘게 남았을 때, 이것도 소소한 행복이다. 출장 가는 길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는 2시간의 영화 타임. 퇴근하고 경비실에 도착한 택배를 찾아 집으로 올라갈 때. 네. 이런 것들이 소소한 행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런 워크숍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소확행이다. 그래서 서로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걸 워크숍을 하겠습니까? 지극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시간을 갖고 그걸 찾아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감사 일기 쓰는 거하고도 똑같겠죠. 오늘도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뭔가,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평안히 내가 악몽 꾸지 않고 편안하게 일어났으면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겠고, 그 작은 거 하나하나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써보세요. 그것들이 뭐 하루에 3가지 혹은 5가지만 써도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감사는 범사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내가 감사하고, 늘 불평할 거리만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할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흐뭇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훈련을 갖는다는 것, 감사가 삶이 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 증가의 법칙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감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더하여 넘친다 그랬습니다. 은혜 증가의 법칙이라 이름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증가의 법칙이라는 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내용이 말이고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효과라 이렇게 불러요. 매튜 이펙트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960년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효과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시작은 거의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조금 차이가 나죠.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가면 큰 차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작은 조그만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가면 큰 차이로 벌어진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점점 더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이 현상을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효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효과다. 이 마태복음 효과 왜 뭘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그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길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것을 갖고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결산을 하는데 이 5명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고 땅에 묻어두어서 그대로 1달란트예요. 이 1달란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땅에 묻어두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럽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 가면 10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고 간격이 멀어져 버렸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효과다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차이가 그것을 갖고 좀 더 증가되고 좀 더 남긴 사람은 그걸 갖고 좀 이득이 남으면 또 투자하는 데 쓸 것이고 그 투자하면 또 더 많은 이득을 남길 거고 투자가 되고 또 남길 거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점점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것이 굴러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점점 붙어나면 이게 커지면 금방 불어나 버리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남기지 못하면 감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 감소가 지극히 작은 것 같아요. 점점 감소도 커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격은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효과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악순환이다 선순환이다 그러는데 악순환은 우리가 뭐 식당 가보면 알잖아요. 식당 어떤 식당 가서 먹을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기가 맛있나 보다. 아무도 없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러니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맛도 마찬가지고 뭐 그 건물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그렇고 다 열악해지니까 또 더 안 오게 되고 더 안 오니까 또 이게 자꾸 악순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이익이 생기니까 또 투자해서 더 뭐 개발할 것이고 또 그걸 갖고 시설에 투자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더 크게 할 것이고 점점 커져가겠죠. 악순환과 선순환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효과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증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부분에서 자꾸 감소가 일어나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 가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로 말미암아 뭐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 습관 이런 뭐 책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감사가 커지겠죠. 감사가 더 커지면 하나님 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은혜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증가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겠죠. 불평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더 불평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커지니까
은혜는 또 더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고 점점 악순환에 빠져들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 시작이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거라도 감사해 보세요. 좀 더 감사할 게 더 커져갈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더 커지겠죠. 점점점 은혜는 더하여 넘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뭔가 피폐해져 가고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뭔가 내려막기를 향해 가고 있다. 그걸 빨리 선순환으로 바꾸시려면 감사를 시작하시면 돼요. 감사를 시작하면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뀌어요. 왜? 거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럼 은혜는 자꾸만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맨날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커져가길 원한다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가 끊어지면요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있잖아요.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더해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증가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은혜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시작은 그 뒤에 나와요.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와 있는 그 환란 속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육신은 좀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비록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고 점점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비록 내 육신은 피폐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랬는데 그 감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그 믿는 것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환난은 잠깐뿐이다. 그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 그랬잖아요.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시작하는데 보이는 것 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고 감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시작될 때는 감사가 근데 아무리 내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찾아보려도 찾아볼 게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먼저 감사가 시작되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가겠죠.
그러면 보이는 것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계속해서 더하여 넘쳐갈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환난 속에서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지금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효과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2배로 남긴 그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 좀 더 큰 거 맡기고, 거기에 충성하면 더 큰 거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감사가 막 커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작은 감사하면 더 커져가고, 그리고 더 커져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커져가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이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거 맡겨주실 거예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이고 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거 줬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지 않겠죠. 저도 모르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 시작이 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치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가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커져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더 약화되어져 가는 이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감사도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들을 음미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는 더하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하나부터 시작될지라도 커져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